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읽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3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호세아 6장 6절이 되겠습니다. 호세아라고 부르는 선지자의 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본문 호세아 6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호세아 6장 6절을 가지고 예배가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은 부제가 있는데요. 자비로 온전해지는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자비에 관한 설교 네 번째 순서를 가져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이 될까요? 그 전에 교회라면 이런 활동들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활동들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을 테고, 예배 후에 나누는 식탁 교제를 포함한 나눔과 교제도 교회의 활동일 수 있겠고, 또 전도와 선교는 물론이요, 봉사와 구제도 교회가 해야 하는 활동들이 될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사역과 활동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 네 단어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선포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활동들을 말하니까 설교를 포함해서 전도, 선교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라고 부르는 단어로 번역하면 가르침을 뜻하는데,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또 제자를 세우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라든지 교육, 공과 공부, 제자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익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교제와 공동체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들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봉사와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집사라고 말하는 디콘도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에서 왔을 정도로 교회 안과 밖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고 또 이웃을 섬기는 활동, 구제와 사회봉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자비도 이 영역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본 교회의 활동들을 보시니 우리 교회가 이 중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부족한지 가늠이 좀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활동들을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볼 수도 있는데, 안으로, 위로, 아래로,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안으로 맞이해서 교제하는 것도 첫 번째 방향성이고, 모였기 때문에 위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것,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아래로 받는 것, 그리고 받은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밖으로 나가는 방향성,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크게 네 가지 활동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중요한 활동은 예배 그리고 선교가 될 겁니다. 7월과 8월 싱가포르가 우리 교회로 비전 트립의 형태로든지 또는 단기 선교의 형태로든지 한국에서 온 팀들이 여러 팀이 있었고, 그리고 인근의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여러 팀들이 왔다가 가면서 싱가포르로부터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팀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활동들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참 특별하게 오고 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보편적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보다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선교가 예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선교와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문장 하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Let the nation speak loud라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되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지역의 언어와 모든 영역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활동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더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더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왜 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지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보다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되어져야 될 활동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궁극성에 비할 때 동일하게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선교는 일시적인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에 있지 않고 열방, 곧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분은 예배가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자 에너지, 그리고 목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관계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예배에 가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1차적인 정의에 제대로 그것을 숙지하고 있는 분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차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분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그 관계의 질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며 권면했던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문장의 전제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시덥지 않게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몇 순위 뒤에 생각하고 있다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생각도 않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죽게 대하듯 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 사람을 시덥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때로는 무시하면서 없는 셈 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죽게 대하듯 하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예배가 귀찮다면 주님이 귀찮은 거예요. 예배가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을 억지로 대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예배를 기꺼이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소중히 알고 그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예배만큼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제사나 번제보다 궁극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 6장 6절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그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 곧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배, 곧 제사나 번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그럴 리가 없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설교와 말씀 나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의도를 알아차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잘들 아실 텐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 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의 속담인지 잘 아시죠? 물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딱 들어맞는 구절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속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속담이 아니고 이 속담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상관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예배를 통해서 얻는 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사밥에만 관심 있다라고 말하는 속담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이 바로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신 건 1차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온전하지 않은 번제, 온전하지 않은 제사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가 온전하지 않다, 그것이 예배, 제사, 번제라고 한다면 그 예배, 제사, 번제가 온전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키워드로 삼았던 단어가 온전함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함께 가지 않으면서 몸만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신용만 하면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는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는 믿는 이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호세아 6장 6절,
오늘 설교 본문은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제사나 번제를 포함한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달 주제로 삼고 있는 자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관계로 정의되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자비로 나타나는 것,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뜻이 될 겁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면 그냥 내 앞에 나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로만 그친다라면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유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또는 예배보다 인애, 곧 자비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해서 제사 곧 예배를 부정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제사 곧 예배는 있는데 인애가 빠져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냉정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분리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온전하지 않은 예배, 제사,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 너네 제사보다. 그러니 제사 드릴 것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자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나머지 부분, 곧 하반절에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와 관계의 대상, 목적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만나기는 하는데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보자, 데이트해보자, 이제 우리 사귀는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는다라면 역시나 그것도 제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제사밥에만 관심을 갖는 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서점을 열었잖아요. 책도 팔지만 여러 굿즈들을 팝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제가 그 자리를 지키죠. 문제는 제가 굿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아직 홍보가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자리를 지킬 때 방문한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방문을 해서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바코드를 찍어서 이건 얼마입니다 라는 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 때,
세이즈하는 분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 때,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내가 파는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때, 믿을만하지 않는데, 확신이 없는데 그 물건을 파는 것만큼 거짓말과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절반 정도로 나누어서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한 구절이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인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애를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테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온전함.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자체.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의 알매는 이 세 가지 이상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이런 장면에선 이런 분이셨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안에 그 중심에 인애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비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경험이 알미 되고 그 알미 믿음의 도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쉽지 않지만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니고 용납하고 용서할 만한 사람이 못 되어도 용기를 바라면서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우리는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로 증명되고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보라고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보일 기회를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거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 호세아 6장 6절을 정확히 인용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죠. 남들이 꺼려하는 죄인, 남들이 꺼려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에 이 호세아 6장 6절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느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책무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유대인의 태도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행동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예배가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관계를,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인애와 제사와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예배를 싫어하니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번제나 제사가 싫으니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서 예배가 온전하게 완성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제 마무리하며 기도할 텐데 지난주에 예배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양방향 또는 쌍방향,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자신을 비우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비우고 나서 쌍방향,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침묵 가운데 듣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양방향의 소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는 다시 갚는 의미에서 돌려드려야 하지만 갚을 길이 없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대부분이 내리사랑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하고 그들이 이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양방향과 쌍방향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새로 맞이한 이 한 주간도 무엇보다 8월에 남은 나날들도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